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신명기가 결국 목숨 걸고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왜 각인시켜라 그럽니까? 이 각인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각인 안 시키면 죽는다니까. 왜요? 세상의 문화, 세상 임금, 배후의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요, 원수라니까요. 절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속이는 존재입니다.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도록. 그래서 사단의 손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히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더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각인 안 시키면, 이 말씀대로 안 행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도피성에 대한 거잖아요. 도피성은 한마디로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었습니다. 새 절기, 그 새 절기 중에서도 특히 우리 유월절 뭐로 의미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어린 양의 피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죽음의 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말씀드렸죠. 7.7절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왜 7주간 동안 그렇게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죠?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는 다 설명하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올리브 열매와 밀이 있는데 햇빛과 함께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열매가 익으려면 남동풍이 불어야 되고 밀이 익으려면 북서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사람 손으로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7주 동안 간절히 오로지 여호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올리브도 풍성하게, 밀도 풍성하게,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수장절은 뭘 의미합니까? 초막절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본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세절기, 이 세절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온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니까 이 추석 명절 기간에는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기간이에요. 제사 지내고 이러면요, 막 가정 가문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하게 하고, 사단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쟁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뉴스 보니까 아직 명절 연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뉴스 보셨죠? 땅 문제 때문에 삼촌이 조카를 때려 죽이고, 유산 문제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 찾아가서 칼부림하고, 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명절 때 우리가 차례 지낼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온다 그러면 과연 그거 원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죽었는데 우리 세 딸이 저한테 차례 지낸다고 모여가지고 맨날 찢고 먹고 싸우면 저는 절대 차례 못 지내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차례 안 지내고 자식들끼리 화목한 게 좋지. 차례 지내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할까요? 아직 자녀를 안 낳아본 분들은 이해 못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차례 지내고 맨날 찢고 뽑고 싸웁니까? 왜 그래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께 우리가 절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젯밤 꿈에 정말 할아버지 나타났는데요, 어제 꿈에 우리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보이던데. 귀신은 속이는데 이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놈이요. 아니 사람도 왜 흉내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대모사라 그럽니까? 배칠수 씨인가 있잖아요. 전화상으로 들으면 배철수 씨 그 부인도 속았다잖아. 그만큼 사람도 그만큼 잘 속이는데 하물며 귀신이, 알아야 됩니다. 할아버지를 흉내내는 귀신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를 흉내내는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죠. 부모님은 공경해야 됩니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 가장 존경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진짜 찾아오신다면 저는 제사 지낼 거예요. 실제로. 왜? 부모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흉내내는 귀신이 오기 때문에 제사를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기간에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을 꺾는, 뭘로요? 세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 흑암 꺾는 정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 중간에 오늘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게 왜 필요할까요? 명절 정우군 들었죠? 명절 때만 되면, 명절 마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대요. 왜요? 남자들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유교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은 주말에 뭐 합니까? 연휴 때 뭐 이래 절 한번 하고는 가만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아, 대접만. 그럼 막 며느리들하고 여자분들만 허리 한번 못 펴고 전 부친다고 고생하고, 뭐 수육한다고 고생하고, 고기 굽는다 고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갔다 와가지고. 근데 요즘은 가정에 이 주도권을 그 여자분들이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이제 목소리 높아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명절 정우군으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결국 뭘 못하는 거요? 그 나를 미워하는, 밉긴 밉죠. 그래, 미운 짓을 하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불신자,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하는 마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 뭘 의미합니까? 용서를 의미합니다. 도피성 얘기거든요. 자, 도피성이 뭐냐?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우리 신명기 19장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6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냐? 말 그대로 도피성,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라는 곳이에요. 왜 만들으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4절에 나왔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 예까지 들어줬어요. 5절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러, 두 사람이 같이 나무를 베러 나갔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베러 나가 있다가 한 사람은 밑에 있고 한 사람은 위에 있는데 나무를 베야 되니까 도끼질을 할 거 아닙니까?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를 휘둘렀는데 이게 도끼 자루가, 이 도끼 자루가 흘렁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망치질 옛날에 하다 보면 망치가 빠져버리잖아요. 도끼 자루도 마찬가지예요. 도끼질 하다 버리면 도끼가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휘두르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가속력이 붙어서 휙 날아가잖아요. 도끼를 뭘로 만듭니까? 쇠로 만들잖아요. 그게 머리 같은데, 급소 같은데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리고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도끼 휘두른 사람은 나무를 분명히 베려고 내리쳤는데 도끼 자루가 빠져서 내 앞에 있는 같이 간 사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정을 둘만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마을에 가가지고 내하고 같이 벌목 간 사람이 죽었다 얘기하면 나는 변명을 하겠죠.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나무를 베려고 했는데 도끼 자루가 빠져버렸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아는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 되면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 사람이 실수든 고의든 죽였든 간에 자기의 가장이 죽어버렸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빠가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떡합니까? 그러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피해 대가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전역에 12지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사람들이 죽임을 안 당하고 살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라. 그게 6곳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살 수 있는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 누구나 그 성에 들어오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살인자라도 살려주라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못 쫓아오도록,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더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 버리면 도피성 안에는 못 쫓아가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 6곳이었어요.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입니다. 전역에 12지파, 그러니까 2지파가 머무는 땅에 한 곳씩, 그렇게 해서 6곳을 만드는데 그 6곳의 지명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건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서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는 바산골란, 길르앗 라몬, 베셀. 그래서 양쪽에 3곳, 요단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6곳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살인 누명 쓴 사람들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살인은 분명히 죄잖아요. 그런데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지만 그 사람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이거는 살인이야. 이걸 현대 법에서 말하고 과실치사라 그러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과실치사했을 때는 그 사람의 죄를 이미 도피성에서부터 묻지 않은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6곳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피성이 너무 멀면 쫓아오는 사람이 쫓아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멀면, 6절에 나오잖아요. 그 가는 길이 멀면 살인자에 보복하는 사람이 쫓아가서 죽일 수 있으니까 이 6곳의 도피성이 거의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6곳이 이스라엘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느 땅에서 내가 실수를 해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하루길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하루길이 넘어버리면 보복자가 쫓아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길 안에만, 그러니까 실수하고 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안 가면 반드시 왜 보복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죽기 때문에. 도피성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사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 왜 그런 일이 나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그건 네 팔자라 그래요. 아니 나에게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또 안 좋은 일이 또 겹치고 또 생기지? 이게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거 그러잖아요. 그게 네 운명이다. 그게 네 팔자야. 이 운명과 팔자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인데, 종교로 운명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사주팔자 운명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긴 운명, 이거 왜 그래 생겼습니까? 그럼 원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 인생의 운명이, 팔자가 얘기했죠. 창세기 3장 문제로 계속 우리 인생에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고 사주팔자인데 이걸 사람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게 도피성이에요. 여기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곳, 그게 도피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입니까? 언약을 놓친 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첫 번째 타락이 뭡니까? 언약을 놓친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기 이전에 이미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 경쟁심, 비교의식. 오늘 우리 결론에도 또 나옵니다. 14절에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내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왜 경계석을 옮길까요? 내가 좀 더 차지하려고. 옆에 게 좀 더 부러우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요 탐심을 이용해서 완전히 언약 놓치도록 만듭니다. 언약 놓치는 결과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생에 땅도 저주받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원죄로 말미암아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어느 날이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 미운 시누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요 운명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여러분한테 싸움 거는 게 아니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보고 살려달라고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누가 시댁에서, 친정에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형제가 많으면. 이게 다 여러분 SOS 사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밉다는 이유로, 내한테 못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용서 안 해버립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도피성 문을 안 열어버립니다. 누구든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 안에서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장로들이 그거를 재판을 합니다.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진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머물도록 허락을 해줘요. 땅도 내줍니다.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처를 모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의식주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있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 안에서 나오면 안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갔지만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보복자가 기다리다가 도피성 밖으로 나왔네. 그러면 죽여부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죽인 사람도 죄가 없는 거예요. 왜? 도피성을 밖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일은 없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다시 나갈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해놓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못 받게 되면,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성령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피해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삶은 불신자 수준보다 더 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인 겁니다. 용서란 말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6월절의 주인공 누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은, 이거는 뭡니까? 독고다이 정신? 이건 뭐 독단적,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유일성인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암만 그 가족들 만나가지고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그 가족들이 내 변명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 보복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차하게 뭐 설명하고 뭐 변명하고 할 필요 없어. 내가 실수로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편의점에 가면 여러분 변명할 것도 없고 뭐 진실에 박힐 것도 없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피해 보복자도 법이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해할 수가 없다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자를 따라 들어가 죽이잖아요. 그 따라 죽인 사람이 다시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 죽을 일은 안 하지 사람들이. 암만 복수를 한다고 지 죽으면서까지 복수를 안 해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6군데 도피성의 이름들이
다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일 요단 동쪽 제일 위쪽에 있는 곳이 바산골란입니다. 요단 서쪽 맨 위쪽에 있는 곳이 게데스고요. 그 밑이 세겜이고 제일 남쪽에 헤브론,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벳셀에 있고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요 명칭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느냐? 게데스란 뜻 자체가 의롭다, 성소, 거룩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세겜, 우리 말씀 봤죠? 세겜 땅. 이 가나안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이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세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세겜이 원래 명사로 쓰면 어깨란 뜻입니다. 그런데 동사로 쓰면 짊어지다. 어깨에 짊어지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뭘? 우리의 원죄를 어깨에 짊어지신 거예요. 세겜의 두 번째 뜻이 뭐였습니까? 일찍 깨다.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세겜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헤브론은 또 무슨 뜻이냐? 이게 교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산골란 기쁨, 희열, 망명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그 기쁨과 희열. 그리고 길르앗 라몬, 가장 높은 곳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6곳의 이 도피성은 고산지대에 있었어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잘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길에는 반드시 이정표를, 도피성으로 가는 이정표를 표시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범죄하고 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이정표를 따라서 도피성까지, 그래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벳셀이란 뜻이 요새란 뜻입니다. 요새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요새잖아요. 이 6곳의 도피성이 정말 우리 인생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뭡니까? 피난처잖아요. 모든 인생은 뭐가 필요합니까?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 모두는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매복이죠. 딱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일어나 가지고 뭐 칼로 찌른다든지 망치로 때린다든지 그래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러니까 실수로 벌목하다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과실치사가 아니고 이거는 고의성을 갖고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한 경우죠. 그때는 도피성에 들어와도 그 사람 잡아다가 다시 죽여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의로 살인한 자는 뭔 의미합니까?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은, 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죽여요. 누군가를 해하고 죽인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무능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한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능한 자입니다. 살인을 계획한 자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힘이 없을까요? 영적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가버린다든지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상태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 죽인다니까요. 인본주의 가지고 사람 죽인다니까요. 신비주의 가지고 신비주의로 진짜 사람 때려 죽이는 거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귀신 쫓는다고 때려가지고 사람 진짜 죽이고 이런다니까. 뉴스 나오잖아요. 율법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 죽인다니까.
실제로. 요게 구원받은 자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놓치게 되면,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의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능력은 뭡니까? 우리의 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임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문성이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이게 진짜 전문성입니다.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죠. 100% 전문성, 100% 시스템, 100% 현장성.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도 그거였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300% 전문성 가지고 그 힘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얻게 된다니까요. 이 힘 없으면 자꾸 핑계댑니다. 내가 이 힘이 없고 능력 없으면 난 핑계댄다니까. 지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면서도 아시안게임이잖아요. 그 아시안게임 저도 참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 그만 보라는데,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 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계속 보거든. 끝까지 봤어. 근데 어제 딱 보니까 축구를 하더라고. 여자 축구를 했어요. 어디 하고 했느냐?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했어. 누구 응원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응원해야지. 근데 응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졌어요. 4대1로 졌어요. 근데 탁 끝나고 온 뉴스 지면이 심판이 편파적이었다는 거예요. 심판 잘못 만나서 졌다는 거라. 감독부터 심판이 저럴 수가 있냐. 우리나라에 제일 축구 잘 차는, 공 잘 찬다는 그 여자 대표도 이런 심판은 처음 봤다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뉴스 기사들 보면서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심판이 제가 봐도 약간 편파적인 건 있더라고. 그렇지만 축구를 심판이 합니까? 당사자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딱 평가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북한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었어요. 우리보다 간절함이 더 보이더라고, 운동장에서. 걔들은 진짜로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나라 대표도 죽기 살기로 뛰었을 거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표보다 북한 선수들이 더 죽기 살기로 뛰더라고. 한 발 더 뛰고 한 발 더 나가고 한 발 더 엎드러지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어찌 보면 간절함과 그게 힘이요, 힘. 능력이요. 여러분, 브라질이 축구하면서 심판 핑계 대는 거 보셨어요? 안 돼요. 암만 이상한 심판 와도 넣어버리는데 뭐. 힘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심판 탓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을 잘못 만나서 전. 물론 심판이 편파적일 수도 있지만 내 실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심판이 한번 잘못해도, 아니 심판이 잘못해도 내가 골 엿보면 되지. 4대1인데 그 1도 자책골이었어요. 북한 선수가 여준 거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 골도 못 넣었다니까. 북한이 4골 넣는 동안. 근데 그러면 심판이 그러면 4골을 넣도록 그러면 가만히 도와준 겁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생각 자체가, 여러분, 생각이 응답입니다. 생각 자체가 이미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 비교의식, 상대의식에 잡혀 있다니까. 우리 정확한 복음 모르면요, 우리 후대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 말하면 또 그럴 거예요. 저 북한 편 드나? 저 좌파네? 이제 또 이래 나온다, 이제 또. 제가 지금 북한 편을 드는 겁니까? 제가 좌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자,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있는 자는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달라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참 능력과 전문성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미션이 뭡니까?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피성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도피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도피성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도피성은 죄에 대한, 살인은 죄잖아요. 또 엄청난 죄잖아요. 사람을 죽인 건데. 살인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에서 시작되는 게 도피성입니다.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관용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누리면 기도가 일단 안 돼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는데 복음 누리는 만큼 기도되고요. 기도되어지는 만큼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구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옵니까? 그럼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목사님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데요. 그래 머리로 아는데 내가 복음 누리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막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미운 친척들 많이 만났죠. 용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 그 직접 안 겪어봐서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안 겪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억울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이 편파적이었다니까. 그런데 결론 내가 뭐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편파적이고 아무리 시댁에서 날 모함하고 나를 정말 모욕하고 나에게 정말 넌 내게 모욕을 줘서 뭐 대사도 있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힘이 있으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힘입니다. 힘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393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도피성 안에서 정말 393을 누리는 자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 오늘 봐요. 14절에 내 이웃의 경계표. 이게 뭡니까? 이 경계표 땅을 딱 나눠놨다니까. 자, 이 땅 너머는 납달리, 이 땅 요쪽은 단지파. 이렇게 나눠놨는데 딱 보니까 저쪽 너머가 좀 더 좋아 보이거든. 저쪽 너머 땅이 좀 더 비옥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경계석을 표를 싹싹싹 들어가 저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까? 부러움에서 시작되는 거죠. 뭐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탐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뭐였어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의식, 피해의식, 경쟁의식. 왜 생겼을까요? 힘이 없어 생긴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안 옮겨요, 그거. 차라리 그쪽에서 옮겨와도 그거 용서하지. 마지막으로 오늘 19장 뒤편에 보면요. 거짓 증거하지 못하도록 악이나 죄에 관해서는 한 사람이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인을 세우라는 의미일까요? 본심은 뭐냐?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얘기하고 싶은 그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니까. 우리 안에는 탐심이 가득하다니까요. 다른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하는, 그래서 너가 그래 하고 싶으면, 진짜 그래 하고 싶으면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워라. 그래서 그게 합당하면 그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사단이 뭐 하도록요? 무릎 꿇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 6장 12절. 그 대상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누구죠? 시댁과의 싸움 생각하면 여러분 진 거예요. 친정과의 싸움 생각하면 진, 남편과 부인과 자녀와의 싸움 진 거예요, 이미. 누구한테? 사단한테 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님과 나와의 싸움 진 거예요, 이미. 사단한테 진 거예요. 권사님과의 싸움 사단한테 진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운 사단한테 진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옳다 할지라도, 누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사단한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원한 게 그거라니까요. 뭡니까? 분열하고 갈등하고. 결국 왜 분열 갈등합니까? 나를 인정 안 해줬다기보다 뭡니까? 결론은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잘했어요. 열심히 했다니까. 그런데 북한보다 힘이 없었어요. 북한보다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왜 월드컵에서 4강 못합니까? 월드컵에서 4강 하는 나라보다 힘이 없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4강 하는 나라보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해야지. 심판 때문에 4강 못 갑니까? 아니요. 이제 핑계대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언약 가진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 있는 자가 왜 이러냔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힘과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93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393 기도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393 기도가 여러분 직장 살립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저 동료 저것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겠는데 그 사람을 내가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우리 직장에 이상한 상사 있습니다. 그 상사를 살릴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393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요. 그 사람 살릴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기 때문에 그 상사가 내가 성공하는 그게 디딤돌이 되고 받침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상사는 내가 그 회사 다니는 끝까지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걸림돌 내가 못 뛰어넘어서 결국 회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니면서 계속 뭐 합니까? 이제 그 사람 핑계 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막 욕을 하고 다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할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분 자체가 불신자인데 복음 가진 우리가 불신자 한 사람한테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기업의 축복을 놓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 힘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힘이 있으면요.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봐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절대 사랑을 베풀 사람들이잖아요. 왜 나에게서 절대 사랑이 안 나타날까요? 내가 절대 능력을 못 누리기 때문에.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그 흐름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능력 안에 있으면 누구든 용서하고 누구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명절에요. 그런 사람은 지난 주간에 정말 세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능력으로 누렸던 사람은 이번 명절에 응답 받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문과 가정에 전거됐기 때문에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 놓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보세요. 처음부터 용서하셨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3장 21절에 보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언약 놓쳐버린 아담과 하와를 위해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6절 8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그가 종의 형체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진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로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에게요, 이제 천국 보좌에 계시면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갖고 뭐 해야 됩니까? 강대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상구상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누려야 될 게 뭘까요? 상구상 기도 누리는 거예요.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구상 기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아직 명절 남았습니다. 이미 다녀오셨으면 그 미운 그 시댁, 미운 친정에 살리는 전화하세요. 용서하는 마음. 정말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 없으면 용서 못합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언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말씀 안에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상구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